첫 데이트를 할 때 마냥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연희교회 처음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처음이어서 서로가 어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동안 아닙니까? 제가 탁구를 한 달 정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등록했는데 저를 가르치는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세상에나 그 강사가 저를 20대 후반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탁구 한 달 배울 거 3달을 더 다녔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여지는 모습,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보다 어려 보이는 것, 못생기고 추한 것보단 아름다운 것에 더 반응을 합니다. 밥 사주는 예쁜 누나가 만약에 못생긴 누나였다면 이 드라마는 히트를 치지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공유와 이동욱이 아니었다면, 도깨비가 공유가 아니었다면 그 드라마는 그렇게 히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이고 땡기고 찌르고 이렇게 해서 외모를 더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그것에 더한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동안이 아니라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태어나고 자라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8가지의 복 중에 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3가지의 문구, 마음과 청결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때때로 이성에 치우치기 쉽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다른 외부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요? 우리가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아는데 잘 섬기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 말씀 연구만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는 점점 커지고 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말로는 너무 잘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요? 손에는 인색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 이 위험성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등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율법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구전된 율법, 그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전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이 서기관은 율법을 등사,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은 좀 더 그것보다 충실한 사람,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전에 구전된 그 율법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율법을 지키려 알고 또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 노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키는 삶의 행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정작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생각이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서 행동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으나 뭐예요? 진정한 그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삶의 행위가 뒷받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이 마음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또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로 삶의 자세로 믿으려 했으나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요? 외식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 알긴 알고 삶으로 살아내긴 하지만 전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한 평이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어린 마음의 동기가 없다면 그것은 모든 행위가 죽은 행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소방서 온데 전화를 해서 그죠? 자기의 돈도 아끼지 않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 동물들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구출해 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그 프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되었던 지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 그걸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 사명처럼 숭고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도 못하는 그 동물 하나 구출을 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헌신들. 얼마나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이 동기,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마음의 동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어떤 행위가 주님이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 이것을 강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행위로, 그 행실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네가 좋은 옳은 행실로 그것을 포장하고 덮으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실로 그리스도의 의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보게 되듯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준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마음의 동기의 중요성을 다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한 주를 계획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어요. 마음의 중요성. 머리에서 알고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빨리 머리에 온 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손으로 나오는, 우리가 좀 단단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뭐죠? 청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요? 복이 있다. 사실 이게 원어는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불러요.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부패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는, 청결한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본래적 의미, 이 헬라어는 카탈로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을 때의 그 맥락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더럽혀졌던 것이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하다,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기든지 어떻게 해요?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탈로스가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카탈로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의 단어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타르시스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높은 곳에도 펑 하고 떨어진 거 혹시 아세요? 슝 이렇게 막 밑이 막 다 뚫리는 것 같고 이제 마렵지 않았던 이렇게 작은 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올 것 같고 하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사람의 감정,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거죠. 뭔가 뻥 시원하게 뚫리고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좀 깨끗하고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 말이 오늘 청결하다는 의미의 어디요?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이 파생된,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해묵었던 것, 쌓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조리 해소되는 그 기쁨, 그 쾌감, 그 감사,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청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카탈로스는 깨끗이 세탁된 희고세한 그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에 말끔해지는 그 느낌, 상쾌한 느낌, 그것을 바로 카탈로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더럽혀졌던 모든 만물 가운데 부패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청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청결하면 이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데 이 마음의 청결이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일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일치단결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이 사울은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고 사실 그 밖에는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고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키 크고 잘생긴 것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뭐예요? 아주 상징적인,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때 사무엘상 10장 9절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왕이 즉위식을 하기 그 전에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선지자를 만나야 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새끼 양을 찾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시험을 했는데 뭐예요? 그날 징조가 다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정확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은 그런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자신을 가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남은 삶은 어떠했어요? 그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청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청결하게 해야 될 그 기회도 모조리 다 스스로 끊어버리죠. 박탈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제사장의 직무에 손을 댔고,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치 떠나간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자 결국은 뭡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냥 사울이 점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을 체험한 우리. 왜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읽어보시면 9절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경험이 나와요. 뭡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가는 것을 스스로 행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와 반대로 사울을 대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하죠. 철저히 뭡니까? 이 정한 마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다르죠.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사실은 사울도 죄지었고 다윗도 죄지었죠. 여러분 아시죠?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죠. 다윗이 이렇게 막 밤에 잠 안 온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에 유부녀였던 여자를 가져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있었고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안에 마음의 청결은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제가 이제 눈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막 도장 받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엎드리며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것, 그분이 이루신 새롭고 산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물 창고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오늘 그 복이 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의 복, 빌딩 사고, 건물 사고, 여러분 그런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1차적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뭘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사실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는 데오파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바위를 깨는 소리, 우레, 흑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신현, 그러니까 신적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 잘 안 일어나요. 사실 우리 교단 신앙에서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신적 현현은 오늘 그렇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팔복 중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왜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뭐예요?
마음의 청결을 위해 다윗처럼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적 현현, 구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가운데 고난의 현장이든 아픔의 현장이든 눈물의 현장이든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연희 가족,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앉아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중간에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복을 내려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다? 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뭘까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하나씩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복 누린다 못 누린다요? 못 누려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찾습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부임하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참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주셨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를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의 삶 속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안전히 보호받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